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그 일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영광을 이곳에서 또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또 새로운 도전과 열망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또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저 케냐에서 온 이정훈 선교사입니다. 제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우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7절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토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케냐 선교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별로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받으신 분입니다. 네.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하고 하는 속에 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고도 멀리 떠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있죠. 그래서 사랑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필레오라고도 하고 또 에로스 사랑도 얘기합니다. 남녀간에 에로스 사랑이 불붙을 때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불붙은 적이 없으세요? 사랑에 불이 붙으면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잘 못 쓰면서도 긴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편지를 그렇게 길게 써서 지금 저기 앉아있는 아내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나요? 그 기한이 짧아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기한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케냐 말로 하쿠나라 그래요. 하쿠나. 없다. 하쿠나 마타타 들어보셨죠? 걱정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에 대한 확증만 스스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두려울 거 없고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랑을 떠나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 조금 힘든 거, 조금 아픈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영원히 사랑하시죠. 이 땅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받으신 거 맞죠? 저만 받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자격 없는 자가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받았는데 안 달라졌다면 아직도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거나 사랑을 모르거나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밑으로 쭉 기록되어진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이 계명은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이거를 깨닫고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좋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미 다 가 있거나 저는 그런 데 불러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 가는 그곳에, 남들이 안 하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처음에는 몽골에 갔어요. 여기 저 신광두레교회도 그 몽골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선교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몽골에 가서 선교했었고, 탈북민 사역을 했었고, 요르단 시리아 난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이제 케냐로 간 것입니다. 케냐 간 지 이제 만 8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오전에 우리 학교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이제 두 번째 걸 보여드렸습니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죠? 보신 분들. 첫 번째 거 못 보신 분 계시나요? 다 보셨죠? 쓰러져가는 그 양철 교실을 인수해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빈손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학교를 짓게 하시고, 지금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그렇게 첫 번째 학교가 지어지게 하셔서 거기서 한 40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다른 카운티에 두 번째 학교가 지어져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지어져서 지금은 한 70명, 80명이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200 몇십 명이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두 학교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교육 전문가가 있고 잘하는 사람, 뭐 영어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음악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아세요? 안 와 그러시더라고요.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에서 5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그 케냐에서 말라리아가 제일 심한 지역에서 살다가 저도 한 30번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머리도 나빠졌어요. 말라리아 많이 걸리면 머리가 자꾸 나빠진다 하는데 나쁜 머리가 더 나빠졌어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희귀합니다. 외국 사람이 전부 현지인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먹고 그들 속에서 자고 그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 못 가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편부모 아이들을 고아원을 통해서 케어하게 하시고, 또 학교를 무료로 시작하게 하셔서 그런 아이들을 수백 명을 먹이고, 하루에 2끼 먹이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니까 애들이, 두 번째 영상 지금 시작하기 전에 보신 영상 보니까 좀 달라졌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여기 동의가 별로 아니시나 본데, 누가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당신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인데, 저는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갈 그 환경도 안 돼서 저 혼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든 뭐 작은 거라도 나눠 먹다 보니까 또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통해서 작은 돈이지만 학비를 도와주다 보니까 아예 학교로 맡기셔가지고 지금 학교가 첫 번째 학교가 7년 됐고 두 번째 학교가 이제 2년째 이렇게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새 아이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그 아이가 하나는 중증 이 척추 이 밑으로 몸을 못 쓰는 아버지의 딸이 가운데 앉았던 애고, 하나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도 좀 건강이 안 좋고 아버지는 없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던 아이들, 그런 세 명의 아이들이었어요. 저 아이들 말고도 많지만 일단 인터뷰를 세 명을 한 건데, 저 아이들이 제가 학교 시작할 때 제일 고학년으로 들어왔던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이제 대학을 올 9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대를 갈 거예요. 하나는 뭐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고, 하나는 또 과학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하고, 하나는 기술을 배워서 그런 걸 가르치려고 애들이 교대를 갈 겁니다. 교육대학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케냐는 국가 공무원 되는 게 최고의 꿈이고 그 영광입니다.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니까 안정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다가 잘 하는 사람들은 정부 학교 선생이 돼서 떠나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을 잡질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긴 해요. 몇 년 하다가 정부 학교 선생 돼서 떠나가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정부 학교 교사가 돼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료로 배우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학교 사역하기 전에 그대로 살았다면 이 아이들은 아마 벌써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케냐에서 발표된 거로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면 조혼율이 18% 정도의 그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 56%의 조혼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혼율이 많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어린 나이에 먹을 게 없으니까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받고 팔려가는 경우가 아직도 케냐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라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활이 문란하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고 그 문제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이 넓어서 인구가 적었는데 지금은 땅은 그대로인데 인구가 늘어나서 점점 살아가는 터전이 좁아져서 이제는 점점 일할 자리가 없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대책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 주셔서 그곳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다 보니까 어느새 제 주변에는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손주도 생겼어요. 지난번에 신학대학을 가리킨 아들하고 간호대 가리킨 딸하고 결혼해서 예쁜 손녀딸을 저에게 안겨줬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아이를 낳아서 너무 예뻐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질투하죠.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런 이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유년기를 보내고 건강한 그런 사회인으로서 그들이 자라가면 그들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보면 교사를 헌신하신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저는 주일학교 선생을 안 해봐서 몰라요. 왜냐하면 늦게 돌아온 돌탕이라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딸은 이제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주일학교 선생을 해봤어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딸 결혼할 때 막 찾아와서 선생님 막 그러고 하는 거를 제가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작은 그 수고와 물질을 나눠서 그들을 도와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 리더자들로 세워져 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일이 계속되고 계속돼서 젊은 세대가 이 신강두레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청년 세대가 학생 세대가 넘쳐난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 안다는 것은 야다, 즉 경험하여 아는 그 알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생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고 케어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시 한번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내가 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 그런 사랑이 이곳에서도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르단에 선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벳셀이라는 데가 있는데 루벤 지파의 도피성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선교를 다니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난 너와 달라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달라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걔네는 시리 난민촌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는데 우리는 얼굴이 예쁘든 돈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 소속은 죄인입니다. 맞죠?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엊그저께도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은 다 유치장에나 저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의 열매를 우리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거룩한 성도. 성도 하면 거룩한 무리들. 그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마귀에 속한 자로 자기 중심 사고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유혹에 빠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중심으로 살아 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그때에 우리도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그렇게 아담에게 속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실제된 사랑을 받은 나는 실제된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르다라고 느끼는 그 나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다 똑같은 죄인 중에 너도 한 놈인데 뭘 다르다고 그러냐. 똑같다. 그런데 진짜 다르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는 너희와 같아라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거죠. 정말 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똑같은 죄인이면서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굉장히 책망을 하시고, 그때 정말 그 광야에 엎드려져서 머리를 쳐박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거는 오염되어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 오히려 상대를 망가뜨리고 나는 자랑에 빠지고 이건 죄 짓는 일밖에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안 주시려거든 저를 돌려보내십시오. 그 사랑이 있어야 저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상대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면 저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정말 머리 쳐박고 울고 구할 때 그 다음부터는 영혼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아이를 봤는데 내 감정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그 정말 지저분하고 뭐하고 하는 애들을 봐도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쁜 아이는 이뻐하고 그렇지 않은 애는 그러지 못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 못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저기 얼굴이 검은 아이들도, 몽골에 있는 아이들도, 중동에 있는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 땅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크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9절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 가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도 화평하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화평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도 화평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은 일어나고, 그 화평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도 능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사랑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케냐에 가보면 정말 아이들, 처음에는 사랑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떠나는 순간 그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아내랑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 저는 지금 이곳에서 편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운 단체가 조이월드 미션이고, 그 조이월드 미션 그대로 조이월드 미션 프라이머리 스쿨, 주니어 스쿨, 세컨다리 스쿨, 그렇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 조이라는 그 기쁨이 아이들에게 충만하게 하길 원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학교 정문에 새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부어져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게 하신다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나 기뻐요, 나 기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너무 기쁘면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먹고 즐기고 아이들하고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점점 기쁨을 회복해 갑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 조이 미션이 그곳에 세워지고,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그 조이월드 미션이 선교단체 등록을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만 이빠이 받았어요. 잔뜩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으셔서 그 기쁨을 같이 못 누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하여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있으면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나중에 보내준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시아에서 제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The Lord has done. Can you see what the Lord 졸업식을 하는 has 사진이고요. done? 여기는 What 중학교 we 고등학교 waited for has come to pass. See what the Lord has done. On your wedding day, you're going to sing that. Can you see what the Lord has done? When you walk into that property, can you see what the Lord 여기에 두 번째 지역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What we've been praying for, He has brought to pass. 그리고 교회를 지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교회, 나무 밑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서 물탱크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면 그 교회가 이제 발전되게 되고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솔라로다가 십자가 불을 밝히고 교회 안에 불을 밝히고 전기를 사용해서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싱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미싱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가질 때 가정의 문제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말 힘들 때 모금을 해서 옥수수를 나눠주곤 합니다. See what the Lord has done. See what the Lord has done. It's a marvelous thing. It's a glorious thing. What I've been waiting for. Hey! He has brought it to 농사가 안 돼서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저 트루카나라는 지역에 갔다가 옥수수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말 새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한 일이 물고기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틸라피아라는 그런 고기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저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농업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자립하고 저희 학교도 자립 공동체로 저희 미션도 자립 미션으로 그렇게 나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See what the Lord has done. Oh, 여러분들이 선교 오시면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나오시면 저 생선을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대접하겠습니다. lift your hands and worship. 놀라운 일은 지난해 여기 신강드레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걸 보신 다른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 스쿨버스를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멈추지 않길 원하시고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잠시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조이월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이제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이월드 미션의 회원이 돼서 매달 10,000원씩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학생들을 한 사람이 한 달에 50,000원씩 하면 그 아이들을 기숙사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50,000원 그렇게 후원 약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건축하는 칸이 있고요. 운물을 그렇게 파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하길 원하시면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역 아까 보셨지만 십자가를 켜는 것, 또 등불을 켜는 것,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하셔도 되고 한 분이 한 가지씩 나는 십자가만 할 거야 그러면 십자가만 하셔도 되고 전등만 할 거야 그럼 전등만 하셔도 되고 전기만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편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약정 기간도 나는 오래 들어오긴 힘들어 나는 뭐 2, 3년만 할 거야 그러면 거기 원하시는 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 사용 못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기회를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불빛 아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교회에 또 학교에 그렇게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수인성 질병이 걸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동참해 주십시오. 그 태양광 사역은 제가 나눔선교회라는 선교회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케냐 담당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 단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그렇게 그 땅에 빛을 밝히고 그렇게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성경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부자였기도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지역에 깨끗한 데다가 돌을 파서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기꺼이 그 준비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죽었을 때 묻힐 곳이 없었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업적을, 그 삶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도 비싸고 직장도 요즘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받은 것은 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영혼을 향한 섬김과 희생을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신강두레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기쁨을 회복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받은 영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옮겨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삶 속에 늘 비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